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요즘은 시원한 바람과 바다가 생각나는 계절이죠. 우리 옛 선조들은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냉방기기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랬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곡 같은 데서 발도 담그고 뭐 이렇게 부채질도 하면서 되게 시원하게 그래도 보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외에도 찬 기운이 나는 동굴에 음식을 보관한다던가 그런 지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그 동굴 얘기하시니까 석빙고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한여름에 이 조선시대에 얼음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참 신기해요. 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뿐만 아니라 온돌이라는 그런 것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난방기구였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굉장히 지혜가 많은 그런 민족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일제시대에는 이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강압적으로 누르고 또는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어도 정말 안타까운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름을 빼앗긴 게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뭐 그림이라든가 예술품, 뭐 그 조각, 그림, 도자기 이런 것들 뭐 수많은 문화재 이런 거 뺏긴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우리 말까지도 하지 못하고 일본 말을 쓰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본만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국주의들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식민지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네. 남미의 언어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들이 있죠? 저 알아요. 어떤 거? 스페인. 그렇죠. 스페인어. 딱 한 나라만 좀 달라요, 언어가. 어떤 나라가 다르죠? 남미에서. 예, 굉장히 땅이 큽니다. 브라질? 브라질. 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신기하죠? 예. 그래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스페인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 고유의 언어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언어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그들의 그 제국주의들이 자기들이 식민지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정신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아수르가 그랬어요. 아수르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섞여 살게 하면서 피가 섞이고 정신이 섞이고 언어가 섞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고 아수르가 오랫동안 번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아수르가 그랬고 또 일본이 또 그래왔었던 거죠.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단지 땅만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지배당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해방된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있으면은 이제 8월에 광복절이죠. 네, 광복절이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광복과 해방에 대한 찬양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광복절은 또 국경일이고 해방된 날이 국경일이고 또 달력에 보면 아시겠지만 빨간 날. 빨간 그렇죠. 날. 빨간 날. 8월 달에 빨간 날. 유일하게 형제님은 빨간 날. 그저 그냥 쉬는 날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에이, 건가요? 또 뭐 사람을 또 그런 의미는 또 꼭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이런 거죠. 달력에 보면 주일도 빨간 날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날. 중요한 날, 가장 그냥 쉬는 중요한 날이라기보다 날이죠. 중요한 날이다.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광복절 하면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 지배에서 다시 주권을 찾은 날이니까요. 네. 그렇죠. 이 광복이 한자로 이 빛광자에다가 다시 복자에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군요. 네, 빛을 되찾다. 예. 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갇혔다가 빛으로 다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은 뜻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큰 의미로는 나라의 주권을 찾은 그런 광복이지만 또 개개인의 특히 성도님들한테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죄에서 또 사망에서
또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날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형제님 오늘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가 철철 넘치시는데요. 뭐 어제는 아니었는데 항상 또 말을 또 두 번째는 에. 아니었던 하는데. 네, 신영근 선생님, 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잖아요. 예. 국민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억압과 눌림에서의 해방, 자유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지 기억되는 것은 어렸을 때 굉장히 경찰이 무서웠거든요. 그럼 굳이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그 나이에 경찰만 보면 괜히 무섭고. 경찰만 뭔가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경찰 부른다. 그러면은 네, 맞아요. 뒤로 가서 숨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경찰 하면 긴 장검을 들고서 위압적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눌렀던 것들이 그 어르신들에게 이 머릿속에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잘 활용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경찰하면 굉장히 그 푸근하고 친근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눌림, 일본 경찰에 의한, 일본에 의한 눌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기 이름을 되찾은 것은 아무래도 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되찾은 것이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노숙자 쉼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네, 그렇죠. 노숙자 쉼터는 이제 갈 곳 없고 잘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노숙자들이 그 쉼터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일자리도 주고 월급도 주고 하는데, 노숙자들이 이 노숙자 쉼터를 싫어한다 그래요. 꺼려한다 그러는데 혹시 그 왜? 이유를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혹시 이름을 안 불러가지고 이름을 일본 노숙자만 노숙자 1.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노숙자 쉼터에 가게 되면은 이 자유가 없다 그래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수원역에서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노숙자 쉼터 가면은 이 자유가 없고 기상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외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차라리 조금 배고프고 말지 하면서 쉼터를 안 가고 그냥 수원역이나 이런 데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보다도 자유가 그만큼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유는 인간 본성이 지닌 최상의 욕구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과 형제님은 자유, 돈, 명예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고르시겠어요? 선생님부터.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운데. 자유가 좋죠. 네. 네. 그러나 이제 너무 또 자유롭다고 먹는 거가 또 무시될 수는 없고 네, 그쵸. 어쨌든 자유가 좋습니다. 네. 저는 돈. 그럴 줄 알았어요, 형제님. 돈으로 네. 자유랑 명예를 사서 아, 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나요? 그냥 돈. 저는 자유를 선택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까운 북한의 경우만 봐도 자유를 억압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참 요즘엔 대학 진학할 때 취업 준비 또 할 때 한국사를 되게 필수적으로 본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주일학교에서 네. 봉사하면서 고3 학생들 맡고 있는데 이게 물어보면 다 그 한국사를 필수로 해야 된다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애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게 된 배경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자유롭고 풍요롭고 또 신앙의 자유도 있고, 네, 그러나 저 북한에는 많은 동포들이 아직도 이 최악의 인권 상황에서 배고픔과 또 억압과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죽게 되죠. 그러면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1945년 5월 5일 날 드디어 독일이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베를린 근처의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개의 나라가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이 회담 진행하는 도중에 미국에서 전갈이 와요. 트루먼한테 핵무기를 개발했다라는 전갈이 옵니다. 그런데 트루먼은 핵무기가 어떤 무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죽기 전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부통령이었던 트루먼한테도 비밀리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트루먼은 그냥 빅방, 그냥 큰 폭탄 하나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이 스탈린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고를 하나 받았는데 미국에서 빅밤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스탈린은 그 빅밤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탈린은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소련보다 미국이 더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그 빅밤이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트루먼이 그 위력도 모르면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하나를 떨어뜨리죠. 그 핵폭탄의 이름이 바로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이었는데 히로시마 인구가 40만 명이었는데 그 핵폭탄 한 발로 1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5만 명이 방사능으로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9일 날 3일 후죠. 나가사키에 또 핵폭탄 하나 떨어뜨립니다. 펜맨이라는 이름의 핵폭탄이었는데 이때는 나가사키 인구 24만 명 중에서 7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처음에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이 굉장히 길 줄 알았어요. 독일이 항복하고 난 후에도 일본하고는 18개월을 더 싸워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군인 사망자가 30만 명이었는데 일본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는 100만 명이 더 죽어야 한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빨리 소련이 대일전에 참여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소련은 우리는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6천만 명이 죽었다. 이 6천만 명을 아직 묻지도 못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8월 6일 날 핵무기가 터지자마자 소련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8월 9일 새벽 0시에 스탈린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급하게 부랴부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9일 함경북도 웅기군에 이 전투기를 보내서 폭격을 하게 됐고요. 8월 13일 날에는 두만강 근처에 소련 군대가 이미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소련군이 들어오자 이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를 소련한테 다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아직 그때 당시에 미군은 아직 오키나와 최전방이 오키나와입니다. 소련이 제주도까지 다 진군을 할 때까지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 뺏기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전 장교였던 조지 A. 링컨 장군이 2명의 대령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한번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한번 해봐라. 그때 본스틸 중령에서 이제 대령을 넘어간 본스틸 대령하고 그다음에 딘 러스크 대령이 지도를 보면서 방안을 모색을 해보는데 지도를 보고 고민에 잠기더니 박장을 한번 합니다. 박수를 치더니 이 선이 좋겠어. 여기 가운데 보니까 38선이 지나가고 있네. 이 선 밑에 인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어. 이 선 밑으로 소련이 못 넘어오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지 A. 링컨 장군한테 보고를 하고 그랬더니 조지 A. 링컨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너무 미치 아니냐. 일본하고 싸운 거는 우리 미국이 여태까지 다 싸웠고 소련이 한 것은 뭐가 있느냐. 그 40도로 한번 올려봐. 안 됩니다. 지금 36도로 내려도 소련이 지금 한반도를 다 먹을 것이 지금 태세이기 때문에 36도로 양보하라고 해도 우리가 양보해야 될 판입니다. 38도가 적당합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하고 링컨 장군이 미국 국방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가 트루먼한테 보고를 하고 트루먼이 곧바로 스탈린을 타전을 하는데 스탈린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깜짝 놀랐죠.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딘 러스크 대령이
케네디 대통령 때 외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 와서 말하기를 아마도 그때 당시에 소련은 일본을 독일처럼 분할 통치할 때 최소한 홋카이도만이라도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반도를 양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의 큰 위력을 모른 미국의 대통령이 핵무기를 한번 써봤는데 그 핵무기에 놀라서 소련이 급하게 한반도에 진입을 하게 됐고 너무 빠르게 진입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다 보니 급하게 그은 선이 바로 38선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이 안타깝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해방 때 참전한 용사 같으세요. 네, 되게 생생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듣고 나니까 진짜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같아요. 네, 같이 진짜 타전하신 그래요. 것 같아요. 네. 38. 근데 되게 사실- 자세하게 안 돼, 안 알고 돼. 계셔가지고. 되게 좋은 지식 감사드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많은 순국 열사들이 어떤 희생 정신과 또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저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안세원 자매님 그 광복과 관련된 창양을 좀 준비해 주셨죠? 아, 네, 맞아요. 제가 신영근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깜빡했는데. 네. 혹시 선생님 오페라 좋아하세요? 그럼요. 이건 너무 무시하는데 좋아하시- 계속 오페라 압니다. 오페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많이 들으세요? 보고 많이 보고. 의외네요. 좋아하는 네. 오페라도 있어요. 뭔데요? 오페라 유령. 오페라 유령. 땡! 오페라 유령은 뮤지컬이에요. 뭐가 달라요? 네.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오페라 유령 오페라 아니에요? 왜 오페라랑- 뮤지컬이 아니고 오페라랑 뮤지컬이랑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던데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는 그 음악과 대본이 만난 음악극이라는 거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유행했던 그 성악곡을 가지고 대본을 플러스해서 음악극을 만든 것이 오페라고 네, 요즘의 대중음악인 가요를 또 뭐 댄스나 뭐 극의 형태로 만들어서 음악극을 만든 것이 뮤지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시대적인 걸로 네, 구분이 시대적인. 되는 거. 그 고전이냐 예전에 현대냐 네 뭐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예전에 대중가요가 성악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악극을 만든 게 오페라입니다. 괜히 하는 척했다. 모른다 그랬죠. 저도 그래도 즐겨 듣는 즐겨 보는 듣는 거 말고 보는 장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광고 같은 데서 제가 들었던 곡이 하나 있어요.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냥 그 뭔가 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오페라 곡이더라고요. 요거 오페라 맞죠?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다행이다. 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들어보셨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곡이 바로 그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입니다. 네, 베르디의 나부코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내용을 각색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소재만 선택하고 또 전부 창작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나부코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식 발음입니다. 원래는 이제 나부코도노조로인데 또 줄여서 나부코라고 하죠. 네, 나부코라는 표현이 그 줄임말인 표현이었네요. 저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제가 이거 오페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 이 베르디의 세 번째 오페라이자 첫 성공작인 나부코는 그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 그 오페라 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부코의 3막 2장에 나오는 가라 꾸미어 금빛 날개를 타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오랜 분열과 또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벗어난 통일 국가를 꿈꾸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애국적 감수성을 일깨워준 합창곡으로 이탈리아의 어떤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릴 정도의 인기가 있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나부코는 유태인들의 실현과 신앙의 승리 그리고 나부코 왕의 회개를 줄거리로 하면서 애정의 삼각관계라든가 또 권력을 쫓는 인간의 허상을 보여주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잠깐 저도 소개해 볼게요. 이 곡을 작곡한 베르디는 이탈리아의 낭만파 작곡가인데요.
베르디는 다른 작곡가들은 조금 다르게 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때문에 농민으로서의 소박한 기질이 그의 음악과 인생에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감수성이 강했던 베르디는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교회 오르간 소리에 마음이 끌렸대요. 그래서 7살에 교회 오르간 반주를 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두각을 보인 여느 작곡가들과 그 부분에서는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살 때 교회의 정식 오르가니스트가 되어가지고 여러 후원 도움을 받아서 정식으로 음악을 배웠다고 합니다. 26세 때 그의 최초의 가곡을 작곡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었대요. 그렇지만 이 오페라 나부코가 나오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냐면 티켓 판매 수가 그 밀라노의 총 인구를 능가하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되게 네. 대단하죠. 진짜 많이 본 거네요. 네. 오페라 나부코는 테너의 비중이 작고 바리톤 주인공이 부각되는 아주 새로운, 그전에는 없던 새로운 스타일의 오페라였는데요. 성악 못지않게 극의 비중을 강화해서 특별한 오페라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부코에서는 그 시대의 전통을 거스르는 좀 대담하고 거친 음악의 곡조를 사용해서 리얼리즘 오페라로서의 첫 도약을 이루어낸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볼 히브리 노예제 합창은 합창부와 재창부를 오가면서 연주를 하는데요. 여기서 합창은 2사람 이상이 화음을 이루는 거고 재창은 2사람 이상이 같은 멜로디, 같은 음정으로 노래하는 것이 재창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다수의 개인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민족 해방과 독립을 위한 작품으로서 인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살펴보면요, 비교적 단순한 멜로디 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이 단순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서민의 민중의 마음을 음악으로 위로하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작곡가였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 사랑을 받은 만한 멋진 작곡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하는 그런 오페라 남았던 게 단순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지금 들어보니까. 웅장하고 이런 그래서 느낌이 좀 있죠. 그런 것 같네요. 바쁘셨을 텐데 준비 되게 많이 하셨네요. 뭐야?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죠? 감사합니다. 신익훈 선생님,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라고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보통 이제 히브리 노예라고 하면은 모세 당시 모세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히브리 노예 합창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나부코, 느부갓네살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시대가 완전히 다르고 장소도 좀 달라요. 이 모세 당시에 그 히브리 노예들은 장소가 애굽이었죠. 애굽이었고 BC 1450년경에 전후로 이제 모세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활동하던 시절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포로라는 얘기를 하죠. 히브리 포로들. 이 사람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배경은 장소가 지금 현재 이라크의 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인데요. 남유다를 총 3번이나 침입했습니다. 첫 번째가 BC 605년경에 1차 침입을 했고요. 이때 당시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그다음에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끌려갔었고요. 그다음 2차 침입은 BC 598년경에 여호야긴 왕이었고요.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보통 이제 목공,
대장장, 그다음에 철공들 이런 기술자들이 많이 1만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다음에 그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침입 때가 이제 유다의 멸망 한 586년 경이었고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빈천한 사람들, 쓸모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포도원 지기로 그 땅에 남겨졌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아까 아수르가 나왔잖아요. 네. 아수르의 제국을 경영하는 방식은 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민족을 서로 섞어 놓으면서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반역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 경영 방식은 이 사람들을 다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경제를 융성하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이 원래 그 이스라엘 땅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민족의 땅들을 빈천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빈약한 사람들,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러한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남겨놔서 어떤 반역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제국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썼었죠.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프로의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가 있죠. 가장 중요한 찬양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다 함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 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곡보다도 오히려 어떤 의미로는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기승전결도 되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피아노로만 연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웅장하게 더 들렸던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으로 들으니까 이 곡이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편곡해주신 남영진 지휘자님, 본 프로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찬양해주신 실로암 성가대 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 실로암 성가대가 불러서 더 좋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원곡보다 더? 네, 그럼요. 어쩐지. 네. 진짜 근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네. 원곡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가대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네, 뭐 그렇죠. 뉴욕 필하모니 우리 성가대하고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맞아요. 있다는 거 정도? 네, 그 정도? 위치가 다르다는 거? 압박과 서름에서 우리를 건지사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소서. 성가대 찬양은 개사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곡은 시편 137편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내용을 보면 1절에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땅에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울고 있고, 그다음에 2절, 3절에는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한번 이스라엘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는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7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멸망을 도운 에돔 족속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8절, 9절에는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한 것처럼 이 바벨론을 똑같이 멸망시킬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들은 왜 끌려간 건가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그렇죠. 레위기 2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상과 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3절에서 13절에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사나운 짐승을 제할 것이고 너희 5이 100을 쫓고 또 100이 만을 쫓게 된다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거꾸로 14절에서 45절까지는 그와 반대될 경우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꾸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씨를 뿌려도 소득이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배불리 못 먹게 되고, 또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녹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해도 또 돌아오지 않게 되면 또 칼과 연병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해도 또 돌아오지 않게 되면 또 그들을 흩어지게 다른 땅으로 흩어지게 하는 그런 벌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창세기 15장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은 축복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너는 장수할 것이요 또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인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안 주셨거든요. 400년 후에 그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만큼 그들의 죄악이 간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40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출애굽했을 때는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용한 거죠. 이제는 그들이 그 땅에서 쫓아낼 만큼, 그 땅에서 제해 버릴 만큼 관용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말씀에 너희들도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죄를 범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결국은 흩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의 그 땅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을 때 722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 왕국도 결국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은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게 되고 황폐케 된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왜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레위기 25장 말씀 보면은 안식년을 지켜라, 또 희년을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34,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대적의 땅에 있을 때 그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 땅이 6년 동안 기경을 하게 되면 7년째는 쉬어야 되거든요. 안식년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동안에 안식년을 누리지 못했는데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보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 또 희년 이런 것들을 계수했을 때 그 기간을 합쳐서 그 기간이 70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나라를 다시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 이 영국이 이 온 세계를 지배했던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던 것과 또 지금 현재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중국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있는 중국 굉장히 미운데 사실 이 중국이 이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부흥하고 있는 것도 이 기독교의 부흥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 북한 땅에는 그 수십 년 동안 그 우리 같은 민족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북한에서는 흉년과 또 배고픔과 저주가 있고 우리 반대로 이 휴전선 밑에 이 남한 땅에서는 이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네. 너무나 풍요로워서 먹을 것들을 많이 버리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버려지는 양이 1만 5천 톤이래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필요한 하루 동안의 음식물 양이 1만 톤입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것만 아껴도 북한 사람들은 먹고 살고 남거든요. 그만큼 우리 남한이 축복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기독교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혼합주의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 또 동성애. 그렇죠. 네. 동성애를 또 지지하는 그러한 네. 퀴어 축제가 네. 바로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7월 15일 날 퀴어 네. 축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 10명의 의인 네. 중에 한 명이 내가 되기 위해서 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희도 의인의 반열에서 애국하는 거겠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은혜와 진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항상 우리 교회 다니지만 또 친구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고 또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런 친구들과 또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다니고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네. 많이 느끼거든요.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촬영 이제 막바지인데 저희가 만약에 광복을 또 주제로 촬영을 한다 이러면은 1년 정도 걸릴 거잖아요. 그렇게 광복이 되겠죠? 8월에 항상 네. 그날에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마무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광복 그리고 해방에 대해서 좀 각자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광복이나 해방 이런 게 느껴본 게 제 개인적으로 크게는 당연히 어떤 나라의 광복과 해방이 있지만 사실은 그때 시절에 살진 않았으니까 네. 생각은 하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크게 엄청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저에게 딱 한 번 광복과 해방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군대 전역했을 때 제 인생의 광복이었고 제 인생의 해방이었고 물론 저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네. 직업 군인으로 있었지만 네. 그래도 그때 그 딱 저녁 날에 그 기분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항상 그 어떤 틀 안에 있다가 네. 항상 그곳에 있다가 딱 나왔을 때 아, 난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네. 난 주머니에 손도 들 수 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약간 광복과 해방의 느낌을 들었던 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저는 또 악기를 전공해서 악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항상 입시곡만을 연주하니까 다른 재밌는 곡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곡들을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항상 입시를 봐야 되니까 입시곡만 한 곡만 해라, 한 곡만 파라 해가지고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호를 좋아하면서도 다양한 걸 해보지 못해서 항상 되게 목말랐었는데 대학교에 딱 가고 나서는 내가 하고 싶은 연주를 하고 뭐 오케스트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내악이라든지 앙상블 연주하면서 되게 해방감을 가지고 즐겁게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해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입시에 치여가지고 네, 어떤 다른 일탈이 아니고 그 곡만 해서 더 다른 곡을 하고 네, 싶어가지고. 그랬었어요. 저는 너무 너무 범생이다. 좋아했었나 봐요. 너무 범생이다. 또 내가 뭐가 되나? 정말입니다. 네. 뭐 저는 그냥 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고 또 이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잘 다니세요. 저희 아버지도. 근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처음 허락하셨을 때 또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저의 전도로 그 교회를 다니시게 됐을 때 할렐루야. 그때가 해방감 어떤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핍박의 대상이 아닌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해방이 아닌가. 네, 정말 해방이네요. 그건. 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생명, 다시는 잃지 않고 잊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긴박한 때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아버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신영균 선생님, 이강혁 형제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